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 뜨시고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 따라하세요. 3등은 괜찮습니다. 3류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1등, 2등, 3등으로 사람들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1등, 좀 그만 다음에 있는 사람이 2등, 이제 그 다음에는 3등, 이렇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돈이 제일 많은 1등이 인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1등을 할 수 있어요. 시험을 잘 봐가지고 1등을 했으니까 1등인 걸 틀림없어요. 시험을 잘 봐서 서울대학을 가니까 1등 학생들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시험 성적이 1등이라고 인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가장 많아서 세상에서 제일 1등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인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1등이 인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제일 높은 데 갔으니까 인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는 1등을 했는데 사는 건 3류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은 진짜 많아서 1등 클래스에 들어가지만 사는 삶은 3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59만 명이 대한민국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학능력 시험 현장에서 시험 치렀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나와요. 그러나 수능 성적의 1등급이 꼭 세상을 사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류로 살아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 시험 성적의 1등급, 돈을 가진 1등급의 사람들이 인류로 살지 못하고 인류로 살아야 될 그들이 3류로 4류로 전락해서 살기 때문에 졸부들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하이 인텔리층의 잘못된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건 등급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시험을 잘 봐서 1등급이 되고 돈이 많아서 1등급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인류 인생을 살아가는 특급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첫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신앙의 인류를 살아가면 신앙의 하이클래스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전쟁의 얘기입니다. 상대방은 다윗 왕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대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온몸으로 자수성가한 북쪽 이스라엘 왕의 창시자 여로보암입니다. 이 왕을 18년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다윗 시대를 거쳤던 사람, 생존했던 사람, 솔로몬과 척을 지고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망명을 가서도 자기 입지와 자기 주장과 자기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남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왕자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왕궁이었고 전쟁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던 아비아라고 하는 임금, 이제 햇병아리 딱 전쟁이 돼보니까 왕이 돼보니까 그 산전수전 백전노장이고 자기 할아버지 다윗, 자기 증조 할아버지 다윗, 그 할아버지 솔로몬,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그때를 다 거쳐서 쟁쟁하게 살아남은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아비야 임금, 거기다가 국력도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어요. 남쪽 유다는 딸랑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 국력이 약하니 군대 숫자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군인들의 숫자는 다 끌어모아봐야 40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군대는 80만. 거기다가 전술과 전략이 북쪽 왕 여로보암은 출중합니다. 전쟁을 많이 거쳐봤습니다. 군대 수가 많아요.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80만 대 40만 전쟁이 붙었는데 북쪽 왕 여로보암이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포위 작전을 씁니다. 남유다 아비야 왕이 40만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앞쪽에다가 절반 군대를 세우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남쪽 유다 아비야 군대 뒤로 40만을 또 보내서 복병, 숨겨둔 매복을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남쪽 유다 아비야 군대 40만을 넣고 앞 뒤쪽으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가 포위를 하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상황과 조건으로 볼 때 그 전쟁에서 남쪽 유다 왕 아비야가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확률이 아닐 수 없어요. 거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그 불가능한, 정말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그런 확률,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비야 남쪽 유다 군대를 북쪽 이스라엘 그 막강한 병력을 깨부시고 기적을 창조해냈다.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었다. 요 얘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 하루하루 전쟁 아닌 날이 없습니다. 전쟁의 특징이 뭐냐? 전쟁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 가장 무서운 게임이 전쟁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예요. 생명이 걸린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이 이기는 비결, 전쟁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은 그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찬양을 불렀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루를 살아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정말 힘들어요. 예수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나간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살아갈 마주할 우리의 미래 하나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은 3등으로 살아도 됩니다. 공부하는 것 꼭 우리가 1등을 하면 좋겠지만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인류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신앙생활의 인류가 하나님이 돕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 없으면 불편하고 시험 봐서 꼴등하면 불편한 건 많아요. 그러나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신앙 3류로 하나님이 점수 매겨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많고 우리가 군대가 많고 우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만 대군을 여로보암의 군대가 그 산산이 깨지는 그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80만 대군이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데는 1등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1유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 일에 1등 하려고 끼를 쓰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믿는 데는 왜 삼류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학생들이 머리 짜매고 1등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노력은 그 노력의 절반만 하면 인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벌어서 1등 하려고 하는 그 수고, 그 땀, 그 애간장을 녹이는 그 수고의 절반의 절반만 하면 신앙생활은 인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티 하지 마세요. 오늘 아비야 군대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쟁쟁한 여로보암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 초보다는 연말이 정말 믿음의 인류로 막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연말이 되면 막 간증거리들이 막 쏟아지고, 세상에 내가 돈을 얼마큼 오래 버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해서 몇 등 학교에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얘들의 그런 그거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짜 우리의 신앙이 3류에서 2류로, 2류에서 막 1류로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막 건드리고 막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아비야가 40만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데 그 배가 되는 군대를, 그 백전노적인 여로보암을 어떻게 이겼을까?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쟁에서, 우리 신앙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리내서 시작. 승리는 군사력과 작전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쪽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군대 숫자입니다. 요즘같이 현대적인 전쟁을 치는 이 시대에도 군인들의 숫자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하고 위성으로 하고 뭐 최첨단의 방법으로 전쟁을 소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도 군인들의 숫자는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3000년 전입니다. 전쟁을 몸으로, 전쟁을 손으로, 전쟁을 칼로, 오직 창으로 싸워야 되는, 막 만나지 않으면 전쟁이 안 되는, 요즘은 포탄으로 쏩니다. 요즘은 로켓으로 합니다. 요즘은 핵으로 합니다. 사람이 안 가도 돼요. 요즘 시대에도 그러나 군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이에요. 3000년 전입니다. 군인들의 숫자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40만 대 80만 어떻게 해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여로보암은 이 아비야 임금의 할아버지 위 때 다윗 왕 때부터 전쟁터를 누볐던 대단한,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 흠잡을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거쳤어요. 솔로몬의 그 핍박을 견디고 애굽의 망명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정치적인 세력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장악하고 있었던 아주 대단히 출중한 정치력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실리를 대조까지 챙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제 아비야 속털이 뽀송뽀송하고,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울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안락한 앙궁이에요. 자수성가 고생, 일절 전쟁터 누벼보지 않은 아비야와요. 그런데 그 아비야가 어떻게 전쟁이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여로보암은 전쟁의 핵을 알고 있는,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딱
도가니 든지로 만들고 전쟁이 시작이 되면 앞뒤로 쳐부시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어떻게 하면 결과는 남쪽 유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전쟁 경험 없고 숫자 작고 전술 전력이 전무한 남쪽 유다가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이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광야의 밤에 혼자 서 있는 망망대해에 아무도 없는 그 깊은 바다에 혼자 인력 편주를 타고 표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길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했어요. 남쪽 유다는 40만이에요. 그런데 북쪽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이에요. 큰 용사 80만이라는 것은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력이 스펙이 아주 좋은 전쟁의 경력이 아주 많은 전투력이 뛰어난 특수 요원들 80만. 남쪽 유다는 경험이 끊어없거나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라고 하는 숫자 그냥 끼워놓은 거고 북이스라엘의 왕 전투력이 뛰어난 오늘날로 가는 특수 요원들 80만 전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런 고백이에요. 요나단은 자기 비서 한 명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군을 향해서 정탐을 갑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아주 빡빡하게 깔아앉았어요. 어떻게 블레셋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전력도 안 되지, 병력도 안 되지, 무기도 없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땅바닥에 깔아앉았어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비서 한 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정탐을 가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군대 숫자 무기가 많고 적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교회의 생명력이 걸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단 10명의 성도라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군중이 많아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동원하고 군대 숫자만 세고 있고 우리가 가진 돈의 현금 액수만 계산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거는 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마음과 적금이 달려있지 않다. 오늘 13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유다 뒤를 둘러서 복병을 했습니다. 전략에서도 전술에서도 이미 졌다는 얘기예요. 군대 숫자가 적어요. 군인들의 전쟁 경력도 아주 하늘과 땅이에요. 거기다가 전술까지 이제 작전까지 완전히 졌다는 거예요. 가운데도 놓고 도간에 든지로 여로보암 전쟁을 해왔어요. 앞뒤로 포기해서 하면 이 전쟁 틀림없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도서도 모르게 병력 반을 빼갖고 남쪽 유다 아비야 임금 뒤쪽으로 매복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앞에만 보고 있어요. 뒤에 있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앞에 있는 군인들하고 싸움도 버거워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이 앞뒤로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웃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남북전쟁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북군이 남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군의 그 유명한 리 장군, 백전백승의 노장입니다. 영웅입니다. 리 장군을 어떻게 북군이 이길 수 있습니까? 병력의 차이가 납니다. 전투력의 차이가 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링컨이 선택했던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큰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더 기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기 마사에 흰 깃발을 거는 시간은 내 처소에 흰 깃발이 걸려있는 시간은 아무리 급한 일이고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마사에 들어주지 마라.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너무너무 위급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투가 막 극렬한데 링컨 대통령의 마사에는 흰 깃발이 나붙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종종 막 발걸음을 하면서 안달부달하고 있는 이제 부하들이 기도 끝나고 나오는 링컨 대통령이라고 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북군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각하 지금 어떻게 이리 막 각하 하나님이 좀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대답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 하나님, 내가 우리 남군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이네. 여러분 급하세요? 다급하세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멘도 안 하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목사의 진실한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목사의 심장이 목사의 가슴에 불붙고 있는 성령의 그 뜨거움이 여러분 느껴지신다고 하면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새파랗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토막 같은 목사의 심장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결연한 표정으로 막 요즘 이 앞전 주부터 제 설교가 굉장히 좀 싸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해요. 우리 목사님 화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좀 표정이 경직이 되기도 하고 톤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서고 진짜 막 뜨거운 하나님의 감동을 생각하는데 졸고 있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태풍 가운데 죽으셨거든. 근데 우리는 이 좁은 땅lang 이 공간에서 막 소리를 그렇게 치는데도 죽으시는 거 보면 예수님보다 영역이 더 깊을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남쪽 유다의 그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일천한 왕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져 있는 아비야의 손에 붙여주셨어.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북군은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오늘날 미합중국 연합국가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돈 없는 꼴통은 괜찮아요. 서럽긴 하죠. 내 자식이 시험 꼴통한 건 속상하기는 낫죠. 그러나 시험 꼴등에서 내 자식 인생 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 못 벌어서 1등은 못 돼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상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은 꼴등이고 돈은 3등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1류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학교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1위였다고, 다윗의 세계는 특급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은 형님 7 치여가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진짜 눈에 띄지 않았던, 벼잘것없는 벌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등 4등 꼴등이었습니다. 형님들하고 형제들 중에서 등수 매기니까 8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1류를 고집해야 되고 1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니까,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편이 되니까 80만이 산산이 깨졌어요.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군인들 중에 60%가 다 죽었어요. 그날 하루 전쟁.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날 이후로 여로보암이 아비암에게 한 번도 도전하지 못했다. 끝났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입고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들과 자녀들과 우리 어떤 직장의 문제와 어떤 돈에 먹고 사는 질병과 어떤 것들, 우리가 우리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인가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칼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창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딱 5개 들고 나갔습니다. 왜요?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쟁하는 방법이 칼과 창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고 나팔을 들고 나가고 뭐 기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좀 격하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네? 네? 아, 모르는구나.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나간 방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앞을 보고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앞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뒤에 또 북이스라엘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꼼짝없이 우리는 이제 도가니 든지 전쟁 해보나 말아요. 진 거예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앞뒤를 돌아보고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짜크라는 말이에요. 날카롭게 고막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집에 불이 났는데, 진짜 내 새끼가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점잖하게 할 수 있어요?
체면 차리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새끼가 지금 숨이 껄떡껄떡 하고 있는데, 내 집에 불이 났는데, 전달하신 하나님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고막이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면서 쫙 부르짖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 틀림없죠. 앞에도 이스라엘, 뒤에도 북이스라엘. 전쟁이 칼 들고 나가도, 창을 들고 나가도 이거 시원찮은 밤에 세상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큰 바람이 불 때 바람 앞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큰 태풍이 우리 집을 흔든다고 밖을 나가요? 옥상으로 나가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이 전쟁은 밖으로 나가서 될 전쟁이 아니에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간다고 싸워 이길 전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생사를 맡기고 무릎을 꿇는 자가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적이 어차피 이기게 된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머리를 자르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고 해야죠. 그러나 우리 사업의 성패가 나의 부지런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고 하나님이 어느 때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만나게 하는 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성패가 걸린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밤잠을 안 자고 농사를 지었어요. 남들보다 훨씬 부지런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수확하기 이틀 전에 바람 와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 부지런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실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남쪽 유다 군인들이 가서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쳐주셨어요. 그러니 남쪽 유다 군인들은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우리들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바람이 부는데 태풍이 부는데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집을 내가 지키겠다고 창틀을 내가 붙들겠다고.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남쪽 유다 앞에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왜 그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그 미분 적분 같은 문제를 싸매어 들고 좋으신 하나님께 내놓고 좋으신 주님께서도 도와달라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풀 수도 없는 걸,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없는 걸 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의 집에 찾아 나오는 그 천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성소 향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눈을 본다. 30분 기도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고 약속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는 10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봐야 교회 가서 5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5분 기도하기 위해서 약속을 그리고 나의 시간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그 내 중심, 내 모습, 그 태도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신 아비야는 점점 강성했지만 여로보암은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정말요.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는 사람은 너무 쉽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야지. 그러나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사람은 이건 너무 쉬운 답이에요. 답이 다 보이는 시험이에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를 그 답을 또 찾겠다고 얘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어요. 여로보암은 약해질 이유가 없어요.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망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식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돼요. 아내가 14시면 그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응? 아내가 14시면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놓기 위해서 왕은 부인을 여럿을 이제 두게 된 거죠. 오늘날 이것이 적용되는 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비야 시대에는 이게 복으로 통했던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내가 14이었어요. 자녀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여러분 22, 딸이 16. 여러분 아비야는 강한 이유가 없어요. 경력도 짧아요. 전쟁이 해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니까 금수저 물고 나서 흙수저가 뭔지도 몰라요. 고생이 뭔지도 몰라요. 자수성가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잘 되고 정말 자수성가하고 그 죽기 살기의 그 생사가 걸린 그 인생의 뒤안길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오면서 버텨놨던 여로보암을 이긴다는 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비야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링컨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링컨처럼 기도하면 돼요. 둘이 승진해야 되는데 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되주셔서 내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쪽 사람 올리고 이쪽 사람 안 올리고 이쪽 사람 올리고 이쪽 사람 안 내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비야가 하나님 편이 될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비야의 마음, 아비야의 중심에는 우리 남쪽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자격도 없는 제사장들 세우고 자격도 없는 장소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긍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긴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내 편 줘서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셔.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조건 너무 1등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면 됩니다. 돈 꼴등하고 성적 꼴등하고 믿음, 신앙, 인류로 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쟁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쟁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한 가지 조건도 남쪽 왕 아비야가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아비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우리 성도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